세상에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의 공격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아브라함이 뒤를 쫓아가서 밤에 급습해서 조카를 데려오고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공포,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도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혹시라도 내가 모세보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앞사람은 잘했는데, 모세는 잘했는데 내가 모세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릴 만큼 그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의 마음속에도 한 구석에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도 끊임없이 두려움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이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나쁘고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멀어질까 두렵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좋은 두려움이다, 또 긍정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두려움이 있지요. 좋은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두려움이 있지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 두려움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두려움은
잘못된 사역의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부정적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소망과 가능성을 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이고 나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잘하던 것도 왠지 모르게 못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정적인 두려움, 나쁜 두려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의 편지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었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 순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이면서도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당시의 디모데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왔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굉장히 성격도 소심하고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디모데는 가장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박해도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과 아니면은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가장 큰 적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비록 디모데가 있는 예배소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두기고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받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저는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에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하나님이 상진이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거기다가 본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상진이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두려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이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그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두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또 환경적인 원인도 있죠. 내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삶에 상처가 있고 학대를 당하고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일수록 두려움에 대한 그 공포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그때부터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어떤 큰 상처를 겪고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난 후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은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기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더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그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왠지 모르게 젊었을 때보다는 두려움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왠지 모르게 더 염려와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젊었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래,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길 거야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노년이 다가오면 작은 것도 두려움이 커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다양한 인간관계, 그런 다양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줄까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음밭에 뿌리고 간 가라지와 같은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하다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사탄이 가져다 준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보다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잡고 두려움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마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날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 같고 의기소침해지고 어깨가 쭉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으면 그날의 삶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안에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가시면 삶이 평안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아가시는 이 아침, 은혜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요. 첫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폭발력을 나타낼 때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다이나마이트의 말의 어원이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도 작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는 두려움이 절대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락방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다락방의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증인이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슈퍼맨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을 알고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 아침에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라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요.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아파트는 높은 10몇 층이나 되는 높은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이 나고 이제는 그 안에 4명의 가족들이 갇혔어요. 119 소방차가 막 오는데, 그런데 거리에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빨리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도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아우 저거 어떡해, 막 그 가족들, 그 안에 있는 4명의 가족들은 창문 밖에 내다보면서 막 빨리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마침 소방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게 되고 고가 사다리 차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를 고가 사다리 차가 태워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큰아들도 내려오고 아버지도 내려왔는데, 이제 다 내려왔다 생각했는데 막내 아들,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 막내 어디 갔니? 우리 막내 어디 갔니? 막내가 보이지 않는데 불은 점점 더 휩싸여 갑니다. 불길은 점점 더 강해 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뛰어들어요. 그 불길에 뛰어들어요. 소방관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생각이 그 말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방관이 그에게 마스크를 줘요. 그럼 이거라도 쓰십시오. 소방관이 준 마스크를 쓰고 그는 들어가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밖으로 나옵니다. 모두가 와 박수를 쳤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언제 담대해집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의 뜻은 자기 훈련이라는 소리죠. 자기 관리라는 소리죠. 자기 수양 아니면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고, 어떤 성경에 보니까 셀프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날은 눈과 같이 큰 두려움이 집더미와 같은 집더미와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떤 날에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는가 하면,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을 절제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스스로가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제해서 자기 마음을 두려움에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질수록 그냥 두면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눈덩이와 같이 커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우리 마음 관리를 하듯이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두려움이 여러분 더 큰 것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기서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말은 스스로가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만 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적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잘 관리해라. 컨트롤해라. 또 내 마음을 잘 수양해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디모데는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과 외경에 의하면 디모데는 이교도들의 매질과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무엇으로? 두려움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이거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마음을 절제하세요. 컨트롤하세요. 그리고 두려움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뿌려주고 간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